그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 실종 언급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또 이제 좋아하는 책이라서 다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좀 새겨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 데이비드 웰스가 현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잡았거든요. 현대화, 그래서 개인주의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대중화, 그 여론이 센 게 마치 진리인 양 지금 여겨진다라는 것. 그리고 신학의 변두리화, 신학이 저쪽으로 밀려나가고 문화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신학은 밑으로, 문화는 더 위로 가 있는 모습.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있다. 라고 진단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웰스가 무슨 용어를 사용했냐면, 목회자가 과거에는 진리 전달자였는데 점점 더 교회 경영 전문가 기능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걸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관 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관 단체 일을 하면서 딱 이것을 내가 지금 눈에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영, 지능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관 단체니까 그나마 별 갈등이 없이 하고 있는데 현장 목회 또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고 제일 큰 비중인데, 현실적으로는 세상이 또는 시대가,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경영 마인드와 기능적인 부분, 한마디로 뭐 디지털화에 앞서가는, 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혹시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세부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보다 이 시대의 여러 기능적인 모습에 에너지를 혹시 내가 더 쓰고 있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고 목사님부터. 갈등이 있고요. 저는 두 가지 갈등이 다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갈증,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갈증도 있고, 그리고 왜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을 쓴 레슬리 유비긴 책을 보면, 레슬리 유비긴이 영국이 부흥하던 시대에 그때 선교사로 인도로 갔다가 10년 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는 문화가 바뀐 거거든요. 문화가 바뀌었는데 교회가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이 세상에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좀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레슬리 유비긴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몽주의 사회가 가진 이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증하며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화들을 이제 복음이 이제 깨트렸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가지는 고민이 뭐냐면, 문화에 대해서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성경만 깊이 연구하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또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면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좀 드러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 많다 보니까 개인화, 개인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가 지금 만연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깨트려주면서 공동체성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까 그 박두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이제 그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요즘 읽고 있던 책이 이제 셰리 터클이라는 사람이 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 소통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숙이라는 것은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사람이 성숙하는데,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래서 뭐 문화도 좀 덜 아는 것 같고 성경도 덜 아는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지금 굉장히 좀 딜레마 같이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게 이제 목회자인데 그 중에 어느 게 좀 더 본질적인가? 둘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제대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사실 전달할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멋있는 PPT를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성경 본문 자체의 의미를 공부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달에는 효과가 되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지만 PPT 자체를 구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구성되어지면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둘 다를 강조하는 거지만 언제나 성경 자체의 맥락,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는 이게 데이비드 웰스가 잘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문화의 고급 문화에 맞추어서 변질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현대 문화의 하위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물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의식적으로 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 신학 실종 그 책만 5가지 책 중에 그만 읽어도 됩니다. 그게 제일 잘 쓴 책이에요, 그죠? 옛날 책이긴 하지만 93년도 나온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종교개혁적 정신으로 다시 가야 우리 복음주의가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이 어떤 마음에 써진 거냐면 데이비드 웰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비판하는 게 소위 구도자 중심적으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목회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비판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가 주는 도전에 밀려가게 되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저는 그 문화 해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느냐의 문제. 그 앤서니 티스턴이 바울의 섬김과 부르심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현대의 세속적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그리고 대중적 포스트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과 미래의 권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섬김과 부르심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실현과 미래의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고, 세속적 모더니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율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자율성과 자기 실현,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범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흔들면 누구도 용인하지 않고, 이 부분을 흔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과 자기 실현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20대, 30대가 지금 이 시대에서 겪는 고통이 바로 이 문제고요. 그리고 40대, 50대의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정생활의 고통이 여기서 비롯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문제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키느냐.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합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균형, 밸런스를 굉장히 잘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이면 어디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 영역 안에서 승리인 것인데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주의를 주고, 또 하나는 신앙적 승리주의,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어떤 신앙적 승리주의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웃의 행복을 증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단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만족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재해석해내느냐,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